제가 대학 시절에 한 가지 참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이 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리를 여겨주시고 살펴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권사님들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데모도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졌고, 그런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몰두되어 있는데, 그 기도하는 권사님은 배운 분들도 아니고, 책도 많이 읽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분도 아닌데, 매일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단 말이죠.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제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저로 하여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군복무를 하면서 아침에 근무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보이고 두토막 난 늘 그것을 보면서 허리가 잘려진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 언제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늘 아파했던 그 기억이 소록소록 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도할 때 울컥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울컥하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제발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울부짖고 울컥 기도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첫 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세계 경제 포럼 미래 직업 보고서 2020에서 2025년 전 세계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업무 능력 15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기업이 이렇게 정쟁력 있는 기업이 되려면 업무 능력에서 한 15가지가 필요하다. 빨리 좀 읽어드리면 첫 번째가 분석적 사고와 혁신, 능동적 학습과 학습 전략, 고난도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와 분석, 창의성, 독창성, 추진력,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 기술에 대한 사용 능력, 이해도, 능숙도, 기술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회복력, 스트레스 내성, 유연성,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아이디어 개발, 감성지능, 민원 해결과 소비자 경험, 고객 응대 능력, 시스템 분석과 평가, 설득과 협상. 우리 유튜브 빠른 속도로 좀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 15가지를 분류를 해보면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최우선입니다. 기업은 이제는 학벌이나 라이센스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전 기업들 이렇게 볼 때 면접할 때에 그 사람이 문제를 딱 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본다는 말이죠. 정말 이 문제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면접을 앞두고 있는 직장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직장에서 임원들이 말이죠, 면접할 때 뭘 보는지 아십니까? 항상 3가지를 봅니다. 이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문제가 뭔지 정의할 수 있는가? 세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능력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이게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얽혀있는 이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는 창의력이 있는가? 문제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해결 능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줬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의 말이죠. 바로 왕과 박사들과 점성가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의미가 뭔지 누구도 알 재간이 없는데 요셉이 탁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탁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위기 상황을 간파를 합니다. 자기 문제에 매이지 않고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참 요셉은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까운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인정도 받았는데 주인이 다 맡길 만큼 또 맡긴 일은 너무너무 잘 됐는데 그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 될 듯 하다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참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 가든지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솟구치면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현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참 위기 상황을 극복했던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높은 신분의 두 사람이 감옥에 입소합니다. 오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한눈에 저분들은 보통 사람 아니구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한 번은 요셉이 아침에 그분들의 눈빛을 보고 얼굴빛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들이요. 혹시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습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있다면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은 말이죠. 바로왕이 술 맡던 관원장이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인데 먼저 술 맡던 관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바로왕의 말이죠. 술잔을 다시 이렇게 들고 바로왕을 섬기는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죠. 꿈을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 그 꿈은 말이죠. 포도나무 3가지는 뭐라고요? 앞으로 사흘 후에 바로왕이 당신을 복직시켜준다는 사인입니다. 그 옆에서 말이죠. 떡 굽는 관원이 가봐보니까 꿈 해석이 좋거든요. 나도 꿈을 꿨는데 한번 좀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떡 광주리를 말이 이고 하는데 떡 광주리 3개인데 말이죠. 맨 위에 광주리 떡을 말이죠. 들고 하는데 새들이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또 요셉은 해석합니다. 선생님, 이 꿈은요, 앞으로 사흘 후에 당신이 매달려 죽게 될 텐데 그 시체를 새들이 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구에게 부탁했을까요? 떡 굽는 간원입니까? 술 맡은 간원입니까? 당연히 술 맡은 간원이죠. 선생님 나가시면 저를 감옥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나가면 기억해서 빨리 손 좀 써보겠다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말이죠. 요셉에게 손을 썼을까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요? 바로왕이 꿈을 꾸는 동안 이상한 꿈을 꿨는 그 기간이 무려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도 때로는 은혜다. 잊어버리니까 섭섭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이 밖으로 이렇게 출소한 후에 한 2년이 지난 어느 날 누가 또 이번에 꿈을 꿉니까?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렇죠? 꿈이 2가지를 꾸는데요. 한 번 꾸고 이게 무슨 꿈인지 하다가 또 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 꿈 내용이 뭡니까? 아주 기름지고 말이죠. 아주 살이 포동포동한 암소가 날강가에 이제 올라오는데 말이죠. 조금 있다가 아주 그냥 바짝 마르고 말이죠. 여인, 또 송아지가 말이죠. 이 포동포동한 살찐 암송아지를 먹어버리네요. 영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이렇게 깼다가 또 잠을 청했는데 참 이렇게 이삭이 충실한 말이죠. 그 이삭 7개가 말이죠. 눈에 보입니다. 근데 조금 후에 말이죠. 아주 그냥 이삭이 없는 마른 막 동풍에 말라버린 말이죠. 이삭이 아주 알이 많은 이삭을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영 꿈이 말이죠. 이게 이상합니다. 바로왕이 이 꿈을 꾸고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지? 꿈은 생생한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점술가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았고 말이죠.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 해석을 좀 해라. 누가 해석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기 위해서 주신 꿈은요. 점쟁이들이 절대 못 맞춥니다.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우리 체크하는 방법은 점쟁이한테 가서 말이죠. 점괘가 나오면
나용이고요. 처음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거 알아보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은 안 나옵니다. 그 점쟁이들이 잘 압니다. 당신은 나한테 올 사람이 아니고 교회 가야 된다고.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꿈 해석을 말이죠. 그들이 꿈 해석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적당히 둘러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될 성격이 아니니까 이건 우리로는 역부족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이죠. 또 바로왕에게 꿈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상황과 이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한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분이 일하실지를 모릅니다. 정말 이 요셉은 바로 이 꿈.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이죠.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한가닥에 빛이 비쳤는데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갇힐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줬는데 두 사람 다 그대로 됐습니다. 한 사람이면 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말이죠. 꿈을 꾸게 해서 신뢰성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답답하니까 당장 불러오라고. 그 요셉이 말이죠. 수염 깎고 몸 씻고 새 옷 입고 말이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바로 왕은 말이죠.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 위기 상황들을 인식을 하고요. 이 꿈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요셉은 이때 말이죠. 그 꿈만 해석해줘서 자기가 국무총리 되면 되는데 시선을 말이죠.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이죠. 우리가 있는 것에서만 우리가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왕은 불신자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지 않습니까? 바로왕에게 꿈을 집어넣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꿈은 제가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편안한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거죠. 또 명쾌하게 답을 주실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바로왕은 말이죠. 정말 이렇게 기대를 갖고 계속 듣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런 도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위기 상황을 풀어갑니다. 대부분의 꿈 해몽자는 말이죠. 꿈에 대해서 해석만 하지만 대안을 제시 못합니다.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슨 꿈을 꿀 때에 그 꿈대로 됐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실 때는요. 물론 뭐 사연이 없는 꿈, 뭐 그냥 우리 생각이 이렇게 나온 꿈, 뭐 그런 있는데 뭐 저도 말이죠. 꿈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뇌에 연구하는 분들 유튜브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꾼 꿈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의미 없는 꿈은 하나도 없다. 저는 그 말이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그 꿈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좀 기억이 될 부분들은 지금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만 하나요? 앞으로 지금 아까 이 7 암소 또 비실비실한 암소 또 7 그 충실한 곡식이 충실한 이삭 또 비실비실한 이삭 이 두 꿈은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7년 풍년이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요셉이 그런 꿈 해석만 했나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자, 어떤 대안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41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오는데 각 성읍에 말이죠. 그 수확의 몇 분의 1을요? 5분의 1을 각 성읍에 쌓아둬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앞으로 7년 흉년이 다가올 텐데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제부총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우리 시기를 지금 우리 맞고 있는데요. 참 이런 때에 이런 해안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앞으로 다가올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가나안 땅 그 주변 국가들도 이 기근의 영향을 받아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참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대안까지도 마련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원인 발견하고 정의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에 우리 감동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참 애굽의 바로왕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 문제를 말이죠.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앞으로 이렇게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 순간 바로왕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향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냥 다신교 뭐 이신 저신 말이죠. 다 섬기는 그런 바로왕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는가?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말이죠.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참 이 바로왕도 인재 발탁에 아주 능수한 분임을 보게 되죠. 참 적재적소 전문가를 세우는 정말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덜란드를 공부를 하면서 그 정책을 참 볼 때 많이 부럽습니다. 거기는 교수가 있고 정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의논만,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도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책을 딱 발표하면 그 정책 하나하나가 아주 추진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지시하는 구조. 전혀 그 부분에서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죠. 그냥 전문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정말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말이죠. 이런 인물 발달, 우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아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울 때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자, 요셉은 그렇게 대안만 제시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어서 말이죠. 요셉은 전국을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공물의 5분의 1을 각 성읍에 쌓아두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요셉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애국이 뭘까요? 나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은 당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참 이게 신자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정한 애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또 환경을 보존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지만 그뿐만 아니고 말이죠. 요셉은 자기 가족들, 야곱의 형제들이 아니라 야곱의 동생들 말이죠. 야곱의 이제 자녀들, 그 자녀들을 애굽의 이민 수속을 밟게 합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형, 다시는 안 그렇게 살려줘. 아우성쳤지만 형들은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미디안 상인이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말이죠. 야, 우리 동생, 우리 죽인다고 우리 마음은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일까요? 그 현장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어쨌든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자신의 누명을 씌워갖고 말이죠.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참 요셉은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왜 이럴까? 깊은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분노, 내가 한번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 두는 줄 알겠냐. 그런데 요셉은 이런 분노와 이런 원망,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느 날 말이죠, 누구를 만납니까? 원수는 이집트에서 만난다고. 그 형들이 말이죠, 곡식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네요. 딱 보는 순간 누군지 당장 알아보죠. 왜냐하면 요셉은 기다렸거든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그 보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구지 않았겠습니까? 반가웠겠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요셉은 착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좋은 게 좋다가 아니라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압니까? 분명히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보내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미리 저를 보내신 겁니다. 바로 이 대목. 우리의 분노와 이 상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하지 마십시오. 그 분노와 상처가 발목을 잡게 하면 힘이 듭니다. 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이 있습니다. 당장 말이죠. 보디발 해고 딱 시키고요. 보디발 안에 감옥에 들어가. 너 억울하게 누명 씌웠지. 요셉의 형들 그래 악하게 그래 못되게 우는데 그냥 성할 줄 알아? 감옥에 집어넣어.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인간적인 문제와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평생 분노와 상처, 아픔에 사로잡혀서 그 풀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죠, 둔해져 버리는 그런 마이너스 인생 살지 말고 플러스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머리 옳고 그른 것 때로 냉철하게 직시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물론 그분에 대해서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이 될 것은 그분이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의식 구조로는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온갖 미신과 잘못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바뀌지 아니하면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거듭나야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민족이 살고 또 영국이나 미국처럼 그 경제력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것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로 세워야 된다. 기독교 입국론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다.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본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말이죠. 머리 제일 좋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 보니까 홍콩이더라고요. 107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한민국 106, 세 번째가 일본, 북한 105.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잘못된 신앙으로 말이죠. 이걸 발휘하지 못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자원도 없고 이런 나라에서 말이죠. 이런 시비 경제되고 또 공업 모든 또 이렇게 면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살려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줄 압니다. 이 민족의 살 길도 저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또 우리 학교에서 성경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키워내는 이런 시스템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야 삽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100여 년 동안 하나님 이 민족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운 상황에 또 피난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앞으로 100여 년 동안 하나님 정말 기독교 정신이 믿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에 감동 잡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 해결자고 능력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그저 우리는 나 하나 성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로 정말 우리 나라를 빛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써주시고 우리를 영에 감동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써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